예, 오늘 우리 맥주 우리가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도 잠깐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리추수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보리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이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특별히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그 날짜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지금은 고정이 되어서 어쨌든 7월 첫째 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청교도 거기에 그 유래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리 농사를 짓던 그런 토대에 위해서 이렇게 이 우리 한국적인 문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140년이 됐는데 우리 한국 교계만의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특별히 뭐 주초 문제,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해외에는 뭐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그 거리낄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이 성경에 뭐 하란 말이 있냐 없니,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없니,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전통. 새벽 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초창기 때 그런 교회가 온 세계에 없죠. 뭐 맥주 감사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문화인데 뭐 다 농경 사회 때 사실은 농경 생활하고 연관된 이제 감사절 절기들이지만 오늘날 뭐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않고 지금 현대 이 도시에서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우리한테는 농경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지만 그래서 좀 더 생각하는 거는 뭐 맥주절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냥 상반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그래도 이 상반기를 그래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를 한번 또 특별히 날로 정해서 감사하는 뭐 그런 시간으로 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이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주전 586년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생일은 잊어버려도 이 연도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이때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던 그 해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먼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뭐 자동차를 타고 갔겠어요? 저 먼 거리를 그냥 묶인 채로 왕은 막 눈이 뽑힌 채로 막 이런 식으로 먼 길을 끌려갔죠. 그리고 끌려가서는 그 땅에서 기약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남의 나라 땅, 자기들이 살아왔던 익숙한 땅이 아니라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던 남의 나라 그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뭐 굳이 겪어보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 땅에서의 삶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경우에 1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10분이 왜 이렇게 긴 시간인지, 이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나 더디고 뭐랄까 모든 게 말 그대로 멈춰지고 마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날들을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하루는 계속해서 해는 떴다가 지고 또 세월은 흐르고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뻔하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예루살렘이 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에서 그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실감에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의욕 자체가 사라지죠.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잊지는 않지만 자꾸만 드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이방 땅, 이방 신에 그 속해서 우리는 왜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으시죠. 아무리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 힘이 너무나 약하고 아니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가? 뭐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이제 깊어질수록 모든 희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그 유명한 구절 자주 가까다와 말씀 소개하죠.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디를 기억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낭만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촥 날 정도로 그 그리움과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이 삶이 무너진 그런 한탄,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고백이죠. 이런 유사한 포로 생활의 이런 감정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갖게 된 그러한 모습일 텐데 이러한 유사한 감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유사한 감정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꿈 그리고 나름대로 야망도 불태웠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바랬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말하죠. 희망이 크면 절망도 뭐 크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죠. 그런데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기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포로들이 그들의 그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는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하는 거죠. 이게 소식만 들려오면 이게 막연하죠. 야, 곧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될 거래. 경제가 이렇게 될 거래. 희망들을 갖죠.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게 소식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을 주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고레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왕이 이 칙령을 내려서 자 이제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완전히 갈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 들려진 거죠. 이 소식이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게 꿈만 같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한번 그 상황에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포로로 모든 희망과 절망 앞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온의 포로를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뭐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남의 나라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도 없는 그 땅 가운데.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그저 그냥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서 물론 여기에도 계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가슴 속에서 희열이 확 넘쳐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모든 그들의 삶을 아시고 계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2절, 3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제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인상 쓰면서 살았던 그 삶이 누가 이렇게 막 말하지 않아도 입에 막 웃음이, 기쁨이, 찬양이 막 노래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나라 가운데 말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막 기쁘도다, 신나도다. 우리는 막 정말 이 희열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하는 거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크신 일을 행하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고 또 여기 모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거듭해서 이 시편으로 126편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꿈만 같은 그런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 시편 126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126편으로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질병, 모든 절망과 죽음의 그 바벨론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마침내 다 해방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반전이 되고 새로워지고 기쁨의 날들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이 위대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신 그거를 알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여기 4절부터 이 하반절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돌아가지 않기로. 다 돌아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연로해서 나이가 너무나 많고 늙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저 먼 여정을 해낼 엄두가 나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 위험천만한 그 여정에 오르기가 엄두도 나지 않은,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예전에는 먼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런 여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자리 잡고 안주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애굽이 주는 모든 혜택에 익숙해져 가지고 떠나온 애굽을 강야에서 그리워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곳 그 생활을 깊이 배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값싼 즐거움에 이미 만족하면서 열조에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언약과 그 구원을 거절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휴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는 남의 안타까움을 즐기거나 고소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기 시편 기자는 이게 자기는 그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나만의 기쁨, 그 누리는 걸로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에게는 지금 기쁨이 넘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마 배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주어졌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들을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밝혀서 저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혼자만의 구원과 행복이 아니라 함께 이 회복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 이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이런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농부들은 이게 언제나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심을 때는 힘들지만 거둘 때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 뭐 이 사람들만 그렇겠어요. 모든 농사하는 분들이 다 그러겠죠. 또한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것.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시편 여기 5절 6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심고 거두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을 심고, 때로는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다. 마치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여기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게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그렇구나, 뭐 무덤덤할 수도 있죠. 마가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온 몸이 전율해요. 전율. 보통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한 알의 씨가 열매를 이렇게 결실을 하는데, 이때 보통 이 추수 때 보통 이게 풍작이 되면 10배 정도 되면 대풍이라고 합니다. 대풍. 10배만 돼도 엄청난 풍년이 돼서 그동안 모든 그 고생과 수고했던 모든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도 그 열매를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쁨을 누리잖아요. 10배만 돼도. 그런데 여기 몇 배예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아니 눈물을 안 흘려도 심는 자, 믿음, 기도, 막 사랑, 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걷는데, 거두되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리듯 이렇게 심고 거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로 뿌리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뿌리고, 뭐 상한과 여건 보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뿌리고, 그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믿음대로 그렇게 될 걸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